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화창한 늦가을, 초겨울에 지날 중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하게 되어 감사가 됩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뭐가 있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화사.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바탕화면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 그냥 기뻤어요. 밝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기쁨을 함께 오늘 교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제할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뭐 분별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하면 기쁨입니다. 기뻐하라가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교제할 텐데 제가 이제 빌립보서와 어울리는 바탕화면을 찾다가 대부분의 빌립보서 그 자료를 찾으면 사진이 우울한 거예요. 주제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기쁨과 함께 연관되겠구나라는 생각하에 오늘 해바라기 사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교제가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빌립보서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4장 되는데 전체적인 빌립보서 내용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2시간에 걸쳐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적인 내용, 빌립보서의 배경적인 내용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서의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또 좀 더 심층적인 교제를 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누가 썼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썼는가가 포인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체포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감금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이송되는 데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이죠. 그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가 로마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 빌립보 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어떻길래 꼭 이런 서신을 보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양회를 어디 수양회 갔는데 책자가 앞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책 사라고 각 출판사마다 와가지고 한 부스씩 맡아가지고 자기 책자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예요. 제가 요리 보면서 보니까 빌립보서 이렇게 강해서를 쫙 펼쳐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지작 하니까 그분이 이 책들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표현이 그랬어요. 감동이 쫙 온다. 책이 사고 싶은 거야. 감동이 온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곧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심장을 가지고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근데 내가 이 마음이 거짓되지 않다. 이거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진정성 어린 이 마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이 편지에 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8절, 9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괜히 읽으면서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되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문구 단어 하나? 이 구절은 저에게는 저를 감동시키고 괜히 저를 흥분시키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흥분이 돼요. 저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그 심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의 배경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부르심이란 단어를 가지고 어떤 의미로 이 배경이 있는가, 이 빌립보 교회의 부르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의 이동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신라와 함께, 이게 예루살렘이 이쪽 부분에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라와 함께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을 끝으로 돌아오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어 했냐면 성경 그대로 아시아를 가고 싶었다. 이렇게 해요. 그 아시아가 어디냐면 이쪽 부분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 이 에베소서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금하였더라.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여기서 여기로 전도 여행이 사람 많으니까 전도 여행을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주의 영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하고 위쪽으로, 그러면 아래로 가지 못하니까 위쪽으로 전도를 가야 되겠다. 위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갔는데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도 못 갔고 위쪽으로도 가려는데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그 밑에 있는 도시로 일단은 은신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트로이 지역에 머물면서, 이게 지금 아시아 이 끝입니다. 이까지가 아시아 끝이에요. 이 대륙과 이 대륙 가운데가 이 해협이 지나는데 이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이것을 경계로 아시아와 유럽을 경계하는 해협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끝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밤에 주의 성령이 사도 바울 환상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음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냐 사람 한 명이 꿈 환상 중에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분별을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로 오라고 주의 성령이 부르시는 거다, 이렇게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이 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이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네오폴리라는 지역의 이 항구 도시죠, 지나서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네오폴리는 빌립보의 항구입니다. 이까지 다 한 도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도시가 빌립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첫 방문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성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분별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모든 걸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분별을 분별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한 걸로 확신했어요. 갔어요. 그러면서 내심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최소한 많은 영혼들이 올 거라 생각하겠고, 또한 주의 성령님이 내 앞길과 내 길을 형통하게 할 거라는 기대를 감을 갖고 있죠. 왜? 주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리다 보니까 점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봐주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것이 주인이 있는 여종,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봐주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서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주인이 싫어하는 거죠.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도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는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행정관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많이 때렸다 그랬어요. 많이 때린 상태에서 지금 이곳이 그 당시에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기서 많이 때렸다는데 성경에는 이 죄수가 나중에 몸의 상처를 닦아 씻겨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느 정도 맞은 거죠? 피투성이가 됐던 건 아닌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기까지 맞고 그 상태에서 치료도 못 받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됐냐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옥에 가뒀는데도 불구하고 차고 이 손과 발에 족쇄를 채워놓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의 부르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이 지금 생전 와보지도 않은 새로운 도시,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왔어요. 그런데 웬걸 복음 전하다가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나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며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되며 또한 아무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할 때 그곳에는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누명도 있고 핍박과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낙담하며 실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찬양과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은 잘 안 되고 또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실망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주님은 어디까지 계산하고 있는가? 어느 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가?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뜻은 이들이 채찍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어요. 실라와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뜻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잠시 원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낙담과 또 원망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거기서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을 찬미를 하는가? 이런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죠. 그리고 이들이 찬양했을 때 어떻게 찬양했죠?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이제 살아서 못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자기 둘이만 모여갖고 소곤소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소곤소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옆에 죄수들과 그 다음에 간수들이 다 듣게끔 그렇게 큰 소리로 같이 아무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기도를 했고 그들이 다 듣게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들었던 간수와 죄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죄수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였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숨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던 거예요. 함께란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는 함께하는 거예요. 뜻 자체가 교회는 함께라는 그 뜻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나눠주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모이고 함께하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고요. 사단의 역사는요, 나누어지고 분리되며 개개인이 활동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좀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좋고 안 좋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일만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단어는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좀 거기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의견이 다를지라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는데 함께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이해할 때 두 번째 배경되는 것이 시민권. 지금 이 지도는 로마가 있죠. 이제 이탈리아 본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역이 여기 있고요. 아시아, 마지막 트로이 지역이 있죠. 아시아 이쪽이 있어요. 뭘 아셔야 되냐면 시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 이 지역에 니코볼리라고 있죠. 이 지역에서 한 BC 400년, 40년 이제 로마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줄리어스 시저,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옵니다. 시저가 가장 힘이 있는 통치권자였고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안토니오와 브루투스 세 명의 사람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삼두 정치라고 해요. 로마를. 이 중에 가장 힘있던 사람이 시저였어요. 가이사. 근데 이 시저를 그의 양아들 브루투스가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진압하는 장군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나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이 반란군과 이제 진압군이 싸웠던 장소가 이 니코폴리입니다. 해전이 일어났어요. 이 세계적인 역사죠. 이때 내전이에요. 외부 적들과 싸운 것이 아니고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이 전투를 악티움 전투라고 하는데 이 악티움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래서 아구스토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이 독재, 혼자의 이제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삼두 정치인데 두 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로마를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이때 옥타비아누스에게 고민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내전에서 반란군이 있죠. 반란군이 있잖아요. 이제 수장은 죽였고 반란군 장수들이 남아 있는 거야. 원래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 반란군은 무조건 처형을 하는 것인데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공화정이었어요. 이게 시민 원로들에 의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정치하는 거야. 그래도 자기 국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거야. 살려주면서 대신 로마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겠죠. 반란군이 그래도 반란군이었는데, 그래서 로마를 안 두고 유럽에서 제일 끝에 아시아에서 만날 수 있는 곳, 이 빌립보 지역에다가 도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 이 도시는 이 로마와 거의 흡사하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 불려요. 모든 시스템과 모든 행정권이 아주 잘 되어 있게 로마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춘 도시를 이 지역에다가 세워주고, 자기하고 제일 먼 곳으로 보내서 이곳에 반란군의 군인들을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자비로운 황제가 되는 것이고, 안 죽이고, 이 반란군으로서는 똑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곳에서 그 혜택을 누리며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지역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점선이 뚜두두두두 나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사람들은 길을 뚫었어요. 로마와 연결될 수 있게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 해협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에그나티안 대로라 그래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요. 마차 2개가 동시에 갈 수 있는 아주 큰 길이 대로를 놔두는 거예요. 이 길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첫 길이 빌립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주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갔을 때 뭘 느꼈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들의 특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통하여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당시에 이제 공권력에 모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곳곳에 산적이 있고 도적들이 있는데, 이 에그나티노 대로는 안전합니다. 비교적.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켜 놨어요. 그래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강도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길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의 요충지가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뚫어져 있는 것이 이 빌립보 지역의 특징이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이 빌립보로 왔을 때 바울은 이 지역이 지금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마케도냐의 지금 현재 마케도니아죠. 이 부분에 있죠. 이 마케도냐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의 수도였어요. 큰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첫 성이다. 첫 번째, 이 지역으로 가는 첫 번째 성이었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첫 성의 의미를 로마 군대가 거주하는, 주둔하는 첫 번째 지역이라 해서 그 첫 번째 의미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이 첫 번째 의미는 으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케도냐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였다라는 뜻이겠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시민권을 언급한 성경은 유일하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 아까 그 패전병들, 이의 시민권이 굉장한 거예요. 식민지에서 본토의 시민권을 국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과 권세가 있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민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힘 있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해년마다 이 동남아 이쪽에서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아셨나요? 해년마다 이제 우리나라 와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잠시 비자를 얻기 위해 온 사람들과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시민권을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언어 시험을, 국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몇 점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본 자격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년마다 시험을 보려고 시험을 봐요.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굉장한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때의 로마의 시민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 거주지를 줬어요. 이 빌립보족은 이 사람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주었는 거야. 공짜로. 두 번째, 세금을 면해 줬어요. 굉장하죠? 그리고요, 잘못을 했든지 안 했든지 소송이 걸리면요, 처벌을 못 했어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시민권을 가졌다면. 그리고요, 주인의 명예가 있었어요. 나는 본토의 시민이야. 너희는 식민지 시민이야. 아주 시민권에 대한 프라이드, 그 자랑, 또 이 매우 권위 있는 것이 시민권이었어요. 근데 본토인이 아닌 시민지 사람들,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람 이것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시민권을 샀어요. 그만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겠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부러워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지금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값지고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상태이다. 무엇이 부러운가? 지금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당당하며 떳떳하게 아주 교만하게 생활할 때 뭐가 부러운가? 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삶 동안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것을 얻고 될 것이다. 우리 집은 천국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 쇠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에 의미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인 사람은 당당하고, 로마의 시민권인 사람은 자랑하듯이 우리도 자랑할 만하고, 또 희망과 소망의 기쁨을 누리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당당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난 당당해야 그리스도인이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어. 그걸 인해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까? 부끄러움 없이 조용조용히 나만 하나님 믿고, 예배당 오는 것도 조용조용히 가족들 잠 깰까봐 조용히 옵니까? 우리는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기쁨과 환희 가운데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이 시민권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 가치를 깨달았을 때 내가 당당해지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부끄럽고 자랑하지도 못하고 숨기는 거예요. 내가 진주가 있다. 지극히 값진 진주가 있다. 어떻겠습니까? 왠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거 팔면 얼만데? 그렇죠? 이 값어치를 아는 거야. 이 값어치를 알았을 때 그것을 자랑스럽고 떳떳한 거고, 남에게 소개시켜주고 남에게 전도하고 싶고
이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에, 우리 행동과 말에 있어서 품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여행 가면, 이제 동남아 쪽에 여행 가면요, 왠지 모르게 품위가 유지됩니다. 아십니까? 그 좀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똑같은 사람인데 가면요, 괜히 자리도 이렇게 뒤에 누워서 있고요, 그 말도요 막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이 좀 더 잘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이 로마 시민, 당대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더 당당하며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시민권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 내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그럼 시민권의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복음을 못 전하고 있다. 당장에 내가 친구들에게 말을 못하고 있고 기도를 못하고 있다. 친구들을 볼까봐 안 보이는 데서 하고. 시민권의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 자랑스럽고 떳떳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모두가 자랑스럽게 시민권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부르심과 시민권에 대해서 그만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 하면 첫 교회입니다. 사진을 보시죠. 이제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럽으로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이 이 항구에서, 네아폴리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길이. 쭉 들어오다 보면 이 지역 모두가 빌립보 지역이 있습니다, 당대. 그 지역 도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보면 가목터가 여기 있고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여기 들어왔는데, 보통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게 되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가게 돼요. 근데 로마의 어떤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고 없는 지역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 그것은 그곳에 최소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복수로 많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거 갔는데 말씀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왔는데 유대인 회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어디를 생각했냐면 강가로 가기를 생각했어요. 강가라는데 문 밖이죠. 문 밖은 성문 밖이에요. 성문 밖이 어디 있냐면 이 밖이 성문 밖이에요. 문이 아직도 있어요. 성에 문 밖에 보면 이 강이 흘러요. 이 지역에 갔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갔는데 여인들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첫 성도가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루디아 한 노래, 주일학교 노래도 있죠. 루디아가 첫 구원을 받았어요. 루디아는 자주장사라고 나왔는데, 자주장사가 뭐냐면 옷감을 염색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 밖에서 이 첫 구원받은, 유럽의 첫 구원받은 성도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가 구원받고 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쪽에 강이 이렇게 흘러요. 지각티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강줄기 끝을 유인해서 이쪽으로 흘러서 다시 여기로 나가게끔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침례터예요. 루디아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다 침례 틀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재를. 그러고 나서 루디아가 무엇을 했냐면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말. 초대하고 나서 그 가족들이 모두 복음 듣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같이 침례를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루디아 집부터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물론 기록된 것에 의하면, 그렇죠? 모르죠. 그 전에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기록상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을 때의 루디아 모습을 한번 교훈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디아가 구원받고 나서 변화됐던 첫 번째 행동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행동 침례.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은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내가 이미 세상에서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증인이 되시고 성도들이 증인이 되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십니다. 그렇죠. 다 보는 가운데서 우리 침례 받았어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첫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행동, 침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했죠? 가족들에게 무엇을 했죠?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자를 집으로 초청을 해서 복음을 가족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가족들이에요. 아직도 내 가족은 어떻게 할 건가? 나는 꼭 천국 갈 수 있는데 내 가족은 아직도 지옥 가는데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내 가족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루디아는 전도자들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게 했어요. 세 번째, 루디아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집을 개방했고 전도자를 위해서 숙소를 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면서 또 모임을 가질 수 있게 집을 개방했어요.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는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회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내가 할 일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위로를 받게 되고 또한 내 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첫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며 첫 번째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하며 교제를 통하여 내 삶의 영적인 충만함과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으며 또 내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동력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는데 다섯 번째 내용.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는 동역하는 교회인데 누구와 동역을 했냐면 이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첫 들어왔을 때부터 이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던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는요, 본인 자신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본 큰 은혜를 입었죠. 복음을 들었고 섬김을 받았어요. 이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에서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자기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린 거였어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동역의 뜻은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같이 행동했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내가 준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증거를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거나 간접적인 거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주님의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는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대부분 간접적인 일에 참여하게 되면, 간접적인 일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밭 가는 일이라 그러죠. 농사 지시면 밭 가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왜 밭을 갈아야 되죠? 씨가 잘 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씨가 잘 싹이 나게끔 밭을 갈아줘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밭 가는 장면은 뭡니까?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과 친절하게 사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의 그리스도인이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깨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자를 부르는 거예요. 루디아처럼 전도자를 불러서 전도자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꾸는 장면. 내 가족들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법은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누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전도자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실 전도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 바람 없이 하는 거잖아요. 큰 무엇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전도자를 만났을 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말이죠. 전도자로서
항상 전도할 때 좋은 말만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다 보면요, 별말 다 들어요. 사실은 욕도 듣고요, 막 언성도 높아지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전도자 하다 보면 낙담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위로는 누가 줍니까? 성도들의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수고하신다. 이것은 전도자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게 되면요, 낙담되고 있을 때 힘든데 더 낙담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전도의 방법, 주님의 일을 할 때 전도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고 또 기도해주면서 하는 방법이 우리가 간접적인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전도자와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그 담대함과 지혜는 없을지라도 이 전도자와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같이 가면 뭐였죠? 전도자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대구로 가신 우리 최은재 자매님 계시죠? 자매님은 저에게 큰 동력자였어요. 동행을 해줬어요, 항상. 제가 이제 제 성격상 제가 직접 전화를 못하고 머뭇머뭇 거면 자매님이 연락해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맞다가 있답니다. 가봅시다. 그러면 또 내가 머뭇머뭇 하면 저 혼자 가기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못하고 있으면 제가 같이 갈까요? 항상 자매님 그랬어요. 그래, 갑시다. 그래갖고 가요. 그럼 자매님이요, 또 빈손으로 안 가요. 항상 먹을 걸 간식을 준비하시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반찬을 준비하고 가셔요. 그럼 제가 좀 든든하잖아요. 가서. 그리고 우리 형국동 성경 공부할 때도 자매님이요,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저는 그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공부한 처음에 만났을 때. 근데 처음에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매님이요, 늘 같이 해주셨어요. 그리고요, 모이기 전에, 제가 가기 전에 미리 다 연락해갖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약속 시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를 지혜를 주거나 특별히 뭔가를 줘서가 아니라 같이만 해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공급을 해줬어요.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전도할 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또 기도로 동참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공급할 때 기도로 공급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물질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궁핍하지 않게끔,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복음 증거할 때 누구 만날 때 어땠습니까? 빈손을 못 가죠. 그때마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서 부담 갖지 말고 담대히 복음만 증거할 수 있게끔 이 공급해 주는, 이것이 주님의 일을 위하는 거예요. 이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예전에 모임 가운데 유명했던 책이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책이 있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은 직접적인 방법이고 보내는 사람은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말씀드렸죠. 밭갈이 하는 방법이 있고, 격려하는 거, 동행하는 거, 그다음에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동력이 없으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교회죠. 모두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동력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소금이 교회가 이제 모두가 동력하는 성도들,
모두가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교회가 동역하는 교회, 우리 안에서도 동역하며 또 외부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역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배경이 되는 부르심과 심과 첫 교회 동역에 대해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한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성도들처럼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생활하며 또 첫 교회로서 첫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한 초대를 하고 또한 전도자를 돕고 이 교회로서의 첫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고 동역의 일을 교회가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다음 시간은 빌립보서의 목적과 이제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심층적인 부분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배경의 꽃처럼 소금교회가 기쁨과 환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